여러분 교재 14페이지 명령법과 죄에 대하여 좀 살펴보는 시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번역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내용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인데요. 다 같이 우리 헬라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타이스토이스 토이스 오페일레 타이스 헤몬. 예. 자, 그리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명령법입니다. VMAA 명령법입니다. 누가? YS 당신이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는데, 자, 사하여 달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우리에게니까 1인칭 복수예요. 복수는 아까 사임으로 풀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아니라 나의 삶에, 예, 나의 삶에 무엇을 복수입니다. 그것도 오펠레마타 죄된 삶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죄라면 이 단어가. 근데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예요. 이 오펠레마타라는 단어는 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지난 글씨 봅니다.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죠. 그 단어 몇 번입니까? 863번이죠. 그렇죠? 위에 사하여 주옵시고 마찬가지 863번이죠. 그 다음에 죄 지은 자 또는 죄를이라는 단어는 3781, 3783이에요. 자, 우리 14페이지 밀어 올립니다. 또다시 밀어 올려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 연결합니다. 자, 거기 863번 14페이지의 성구사전 먼저 봅니다. 반대로. 네. 자, 863번 아피엠이, 그 다음에 15페이지 3781, 네. 3781은 남성이고 3783은 중성입니다. 그 성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두 단어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럼 먼저 3781과 3783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사하여 주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 단어가 죄인지 아닌지 좀 봅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만 죄라고 버리겠습니다. 오펠레마타 또는 오펠레타이스를. 그런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할 때 빚진 자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오펠레테스. 갈라디아 5장 3절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빚을 진 자라, 의무를 가진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빚이에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나의 빚진 삶에게 용서해줬어요? 용서해준 것 같이? 나의 빚진 삶을 나의 삶에게서 용서해달라고요? 자, 그런가 봅시다. 그 용서하다는 단어 갑시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뭐하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부탁할 때 얘기입니다. 이제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용서하라? 곤란하죠? 네. 마태복음 4장 11절에 갑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했는데 거기다 용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한번 집어넣을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용서하고 말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22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아피엠인데 거기다 용서하고를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용서하고 부친을 쫓으니라. 말이 안 돼요. 이 단어는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용서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빚이라는 단어를 죄로 번역을 해버리다 보니까 용서하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맥상. 그것이 아니라 빚을 뭐 하는 거예요? 떼어주는 것이죠. 떼어버리는 거예요. 탕감해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주기도문을 약식으로 강의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분사 부분 좀 우리가 보고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제성이 먼저 보고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 뭐 하는 것 같다고요? 그물과 같다. 천국이 그물이라면은 각종 물고기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천국이 어때요? 지금 바다에서 그물 쳐서 고기 잡는 거 천국 같아요? 예. 우리가, 뭐, 6시 내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포터가 나가서 고기 잡는 그런 거 간혹 보지 않습니까? 참 낭만적이고 그냥 그 팔뚝만한 고기가 팍 뛰고 할 때 어때요? 야, 저기 가서 이렇게 해서 해 떠서 말이죠. 선상후에서 그냥 고추장 껴서 초고추장 찍어서 먹으면 참 저게 천국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거기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예, 그 찬바람 쏘여가면서 짠물 튀기면서 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지금 상황인지 그 상황은 지금 감이 지금 짐작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척스럽습니까? 엄청나게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은 우리가 지금 외면한 채 실제로 보여지는 어느 측면만 우리가 보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고기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본문갑니다. 할린, 호모이아, 에스틴, 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싸게네, 줄 바꿔서 블레테이세, 에이스, 텐 달라산, 카이, 에크판토스, 게누스, 쉬나 가구세. 예. 여기 지금, 시작합니다. 뭐뭐와 같다에, 호모이아라는 하는 것은, 여러분 호모 기억나시죠? 호모 아시죠? 같다, 이 말이야. 동성. 예, 그래서 뭐, 좋지 않은 쪽으로 쓰이곤 하죠. 예. 같다, 같을 동자. 이런 의미. 같다, 뭐뭐와 같다. 무엇과라? 헤바실레이아, 톤우라는 천국과 같다. 예. 무엇이? 예.
천국과 같다. 무엇이? 그물이 아니에요. 이게 장비, 어구, 그 말이에요. 어구가 뭐하는? 던지는 어디에 던지는? 에이스텐 달라탄, 바다 속에 던지는 분사입니다. 예, 던져지는이에요. 수동태로. VPAP 수동태입니다. 예, 던져지는. 그런데 거기 하나 더. VPAPD 그랬어요. 자, P 분사, 그 다음에 A 부정과거, P 수동태, 그 다음에 D 역격이죠. 그러니까 역격은 던져지는 것은 그물이에요. 그물이 아니라 이 어구라 그랬죠. 예. 던져지는 어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구와 같다. 그리고 에크판토스 게누스, 그 다음에 시나가구세. 그런데 이게 시나가구세가 문제예요. 물고기를 모논해서, 이게 모은다는 단어인지 그냥 물고기라는 단어를 가로치세요. 물고기를 가로쳐주세요. 그 말은 없어요. 바다에다 던진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물고기라고 이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판토스, 게누스. 판토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누스라고 하는 것은 종류, 종자 이런 거 아닙니다. 모든 종류로부터 에크 뽑아내는 거예요. 모든 종류로부터 나오는 것을 모으는 겁니다. 아, 그럼 바다에, 그렇죠. 각 종류가 있겠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저 바다를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거기 각 종자가 있어서 그것을 낚아내고 모아내는 것이 천국이다. 자, 이런데, 거기 이제 함께 모은다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자,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 모은다는 단어에도 보니까 분사로 되어 있죠. 예. VPAA, 되어 있어요. 동사, 분사, 부정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셨죠? 예. 이거 어디 주로 많이 달고 다닙니까? 어느 차에? 천주교인들 차에 주로 많이 달고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 제오스, 소테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이크주스라고 하는데 이게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다 이크주스. 예,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건 예수스가 되겠죠. 이건 크리스토스. 이건 데오스. 하나님. 여기는 휘오스. 아까 아들 그랬죠? 예, 휘오스. 이건 소테르. 예. 소테르. 이게 구세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에 선거리만 따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익투스예요. 여러분 이제 로마의 학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카타콤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카타콤 생활을 하게 되는 중에 서로 크리스찬들끼리 알리는 암호였어요. 이 물고기 모양을 그려놓으면 이 크리스찬 친구나 서로 그렇게 유무상통했던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우리가 숫자에 대하여 좀 이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페이지, 16페이지에 연결해 주시고 전치사와 숫자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다같이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땅속에 밤낮 사흘을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을 예고하신 말씀입니까? 네? 예수의 무덤의 장사되심과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자, 15페이지 16페이지 헬라어 본문 봅니다. 호스페르, 가르, 엔, 요나스. 이 오를 빨리 하면 뭐예요? 요가 되죠? 예. 엔테, 코일리아, 투, 케투스, 트레이스, 헤메라스, 카이, 트레이스, 니크타스, 트레이스, 니크타스, 후토스, 에스타이, 줄 바꿔서 호히오스, 투 안트로프, 엔테카르디아, 테스게스, 트레이스 헤메라스, 카이, 트레이스 니크타스, 예.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요.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n이라는 단어인데, 이 비동사예요. 네, 병의 비동사 같은 것인데,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느냐? VIIA로 되어 있어요. 발생합니다. V, I, A. 예, 미완료로 계셨습니다. 자, 그 시제를 보면은, 여기 지금 현재 미완료, 부정과거, 미래 완료, 과거 완료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우리 설명 안 한 것 중에 여기 봅니다. 부정과거와 현재와 미래만 우리가 설명했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의 시점에서 완료되는 게 있다고요. 현재의 시점에서 완료되는 거, 과거의 시점에서 완료되는 거 있어요. 이걸 과거 완료라고 그래요. 현재의 시점에서 완료되는 걸 현재 완료라고 그래요. 그럼 과거의 시점에서 완료되는 것과 현재 시점에서 완료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보세요. 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학교 졸업하면서 졸업하면 졸업장 받은 것들 한 단계 한 단계 완료되는 거겠죠. 네. 자,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까 우리 로마서 6장 21절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죄의 종되었을 때 우리가 맺었던 것은 뭐였어요? 사망이라는 텔로스를 맺었다고 그랬죠. 이게 과거 완료적 개념이에요. 현재 완료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지금 영생의 텔로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현재는 진행이고 이거는 하나의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결과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완료로.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은 미완료가 하나 있다, 이거 미완료.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미래완료적인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완료적인 개념도 들어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 미완료라고 파칭이 되는 단어는 부정과거의 꼴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과거의 꼴을 갖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완료 안 된 거예요. 그럼 미래는 완료 안 된 거라고 이거라고 지금 뭐가 차이가 나느냐? 미래는 나의 목표고 이해갑니까? 나의 목적이고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미완료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과거 속에 미완료는 포함될 수 있겠죠. 포함될 수 있어요. 과거 속에.
그러나 이거는 미완료로 끝나버릴 게 아니라 흘려버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현재 삶으로 끌어당겨서 미래를 향한 출발 또는 제도야. 그 계기로 삼아야 되고, 그것이 뭐냐, 깨달음의 이치에서 미완료는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미완료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완료돼 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죽었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완료 됐을 때에, 미완료로 있을 때에 요나는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아하, 내가 이 길이 아니었는데 잘못 가고 있었구나. 자,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가봅니다. 요나서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3일 3야라고 되어 있죠? 예. 3일 3야라고 되어 있어요. 예. 1288조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어디에서? 예,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큰 소리로 읽으세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어디에? 그래요. 수오르 뱃속이라고 표현했어요. 물고기 뱃속이라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수오르 뱃속에서, 수오르의 태속입니다. 이제는 사실은 수오르의, 아까는 물고기 뱃속이고 지금은 어디에요? 수월의 태속이라고 지금 되는, 그러니까 뱃속 안에 태속이에요. 수월의 태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뒤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땅에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산의 뿌리까지. 네, 산의 뿌리까지.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높아졌던 그 교만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이죠. 또는 하나님의 밑바닥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바로 스월의 뱃속에, 음부의 뱃속에 내려간, 거기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상황을 미완료로 있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인자로서 어디 안에? 16절이 엔테카르디아, 다같이 엔테카르디아 테스게스, 어디 안에? 땅의, 개의, 어디 안에? 심장, 하트. 예, 그 밑에 영어로 하트 했는데 2588번은 밑에 성구사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모두다. 카르디아는 뭐예요?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마음이에요. 뭔가를 담아놓을 수 있는 좌소,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어디 안에 인자가 계시겠다고요? 땅의 마음 안에. 땅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지. 우리는 이미 아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너의 삶은 땅에 소금이요 그랬잖아요. 개의 소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이 나오고 땅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가 성은 저기 예루살렘 성이고 동네 성이지.
또 땅은 땅이지 땅에 무슨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속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땅속. 그런데 문제는 거기 N이라는 전치사 있죠. 1722번 체카르디아 앞에 그게 뭐뭐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땅 안에라고 할 때 또는 땅 속에라고 할 때요 N 전치사만 붙여도 돼요. 체카르디아 안 붙여도 돼요. 근데 카르디아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 카르디아를 붙여놨다라고 하는 데서 여기에서 이걸 붙잡고 해석을 하고 늘어졌어야 되는데 개만 포인트를 맞춰버리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럼 봅시다. 그럼 이제 그러하다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때가 무슨 요일이에요? 네, 금요일 맞습니까?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 들어오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주야가 있는데, 예. 언제 들어가 있어요? 낮에 들어가 있어요? 밤에 들어가 있어요? 낮에 들어가 있죠?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가 있어요? 땅속에 들어가실 때. 그럼 주에 들어가실 때, 야에 들어가 있어요? 야에 들어가셨다고요? 땅속에, 주에 들어가시죠?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부활하시죠? 예.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하나, 둘, 셋, 2주. 응? 좋아요. 낮. 그렇죠? 첫낮. 다음에, 야, 하나, 둘. 얼마나 계셨어요, 땅속에? 2박 3일. 맞죠? 3박 3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3박 3일 되려면 언제 부활하셔야 돼요? 여기서 부활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 써놓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3박 3일 그려놨죠? 새 날, 새 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주저주의 했죠? 여기서 들어가셨나 하고 주저주의 했죠? 만약 여기서 들어갔다 치면 어때요? 더 적어지죠? 2밤 2야가 돼요. 그렇죠? 2박 2일이 돼.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2박 3일밖에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로는 2박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3박 3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여기 문제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셋이라는 단어를 3이라는 단어를 3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1, 2, 3 이렇게 세 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볼 때는. 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죠. 그러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단 말이에요. 인자로 오신 분은.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라고 했죠. 나는 시작이요, 나중이라고 했죠.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수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죠. 끝은요? 끝은 없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무한대로 표현할 수 없지 않냐고요. 그 숫자라고 하는 게 어느 숫자가 제일 좋아요? 7자가 제일 좋아요? 예, 럭키 7이니까? 열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700만원 받을래요? 1000만원 받을래요? 7이 더 좋다며. 일곱 날만 쉬고 싶어요? 열을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7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적용하면은 그때는 안 맞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의미를 신약에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신약에는 찾을 길이 없는데 구약에 가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3이라고 하는 것은 품사상으로 뭐겠어요? 수사 맞지요? 수사는 어디 들어있어요? 예? 수사 어디 있나 보세요. 서수, 기수, 수사. 형용사에 들어있잖아요. 히브리어로 가야죠. 예?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서수, 기수 다 어디 들어있어요? 형용사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형용사에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에게 형용사. 형용사인데 마찬가지로 이건 지금 의미를 찾으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로 가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가면은 이 형용사인 수에 동사가 있다고.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품사로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수라고 생각하니까 아라비아 숫자적 개념으로 여기서 끝나버리죠. 수는 수대로 끝나버리고 여기에 동사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별개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형용사인 3이라는 숫자에 동사가 있다. 이 의미를 여기다 적용해라. 그럼 어떤 의미가? 강화하다예요. 강화시키다. 자,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삼겹줄은 끊을 수 없다 그랬죠. 그 삼겹줄의 개념이에요. 강화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3이 되면은 제일 강한 입장으로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3이 일체적 개념. 네. 그러면 방배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단어들로 명사로 또 이게 사용돼요. 방배 또는 장관. 그리고 어떤 그 지금 최고의 어떤 권위적 감투 아닙니까? 그게 네.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들어오셨어요? 죄라고 하는 거에 마음에 들어오셨죠. 마음은 뭐 하는 곳이라 했어요? 아까 머무를 수 있는 좌소란 말이에요. 거기에 앉아 계실 수 있는 좌소예요. 자, 거기에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뭣도 있고 뭣도 있어요? 낮도 있고 밤도 있죠. 이 집이 누구 집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집이 되려면 여기에 무엇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밤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밤을 묶어줍니다. 결박시킵니다. 결박시켜서 어디에 넣느냐 하면은 무저갱이에 집어넣어요. 무저갱이에 집어넣은 것 자체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무저갱이 넣으니까 이게 또 강화되죠. 이걸 부활이라고 해요. 계시록으로 갑니다. 20장 1절. 아까 계시록 우리가 20장 5절에서 부활이라는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죠. 봤죠? 1절 보고 5절 6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자. 자, 여기 와서 지금 어둠이라고 하는 요소를 지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넣었죠. 그리고 1000년 동안 잠가놓는다고 그랬죠. 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부활된 자들이어야 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금 이 상태가 누구냐 하면 제자들의 상태고 사도들의 상태예요. 사도들의 상태예요. 그러면 사도들의 안에는 밤이라고 하는 요소가 전혀 없었느냐? 여러분 안에 그럼 이런 상태가 이거 묶어서 무적행에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이 상태라면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 밤의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지요. 그 여운이 있어요. 기억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에서 사탄 곧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자꾸만 뭐 하겠어요? 꼬드기겠죠. 이해갑니까? 괴롭힌단 말이에요. 자꾸 생각을 넣어줘. 자꾸 야 이거 한 번만 하자. 어? 조금 한 번 하면 어때? 어? 이게 지금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무적행에 있는 게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지금 넣어놓고 나를 사고하지 않도록 늘 시시때때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사단의 가시를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3번이나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이 없다면 너는 기고만장하여 하늘을 찌르고 그래하여 잘못하면 내가 구렁텅이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걸 내가 너에게 놔뒀다는 자체가 그게 은혜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이 이것이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안 줬다면 이 완벽함을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약점은 무엇인지 압니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니에요. 뭐 안질이 몇 차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것은 바울이 눈 감았던 소경이었다가 밤의 세계에서 그때 눈을 뜬 거예요. 눈 감았던 소경이었다가 무엇을 하나님을 몰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소경이었다가 눈 뜬 거고요. 예, 그 안질이 아니고 바울의 약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그 제자로서의 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네가 사도냐? 이해갑니까? 넌 사도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얼굴도 못 본 친구가 네가 왜 자칭 사도라고 그러고 다니냐? 이게 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가슴을 쳤어요. 예.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 그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있게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도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도라라고 주의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만들어준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 주님의 법을 정면을 거스르고 있는 자예요. 일 안 하겠다는 거죠. 수의 개념을 이제부터는 하나, 둘, 셋, 넷 이 수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라. 이해되십니까? 많은 숫자가 지금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리고 의문되는 숫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수를 다 어디 가서 풀으라고요? 히브리어에 가서 풀어라. 다음. 밤에 어디 두 번이지? 여기 있는 요건 지금 우리가 사실적이었던 걸 우리 보는 거 아닌가? 역사적으로 보는
사실적일 때 계산법, 우리의 방식으로 봤던 계산법, 2박 3일. 그렇죠? 거기는 2박 3일이라는 것은 언급되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2박 3일적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지금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자, 계시록 들어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네. 11장 8절 10절서부터 볼까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어디라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했어요. 예, 그게 바로 무엇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슬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자, 그러면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이 어디냐? 이사야 31장 1절. 이사야 31장 1절. 1002페이지. 그래서 성경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는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제시가 되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서.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개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개. 땅. 예수님은 그 땅의 소금과 같은 분이에요. 그 소금이 있을 때에 그곳은 썩지 아니하고 그곳은 진찌가 돼. 방어 진찌가 돼. 소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예, 부패 방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소금 기둥이 됐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소금 기둥이 아니에요. 롯의 처가 소금 진찌를 만들었어요. 불이 오는 것을 막는, 불이 올 때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 진찌를 만들었어요. 그럼 실제로 지금 거기도 그 소금 진찌가 돼 있어요. 중동에도. 그 중에 하나 이제 그렇게 봉우리가 하나 우뚝 이렇게 사람같이 서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소금 기둥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소금 진찌입니다. 성경이 원전에 보면. 그래서 뭡니까 소돔에서 오는 불이 더 이상 못 오도록 막아준 거예요. 그게 어머니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보호처시오 하는 얘기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상도 소금이 있는 이상은 섞이더라도 부패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마가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셨어야 죄를 받잖아요. 우리 왜, 소금이 참 우리 몸에 대단히 유익한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실제 삶 속에서도 소금이 대단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소금 자체가 노임이었고 소금 자체가 화폐가 아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소금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금이요, 금. 세계의 각 나라의 화폐의 그 나라의 화폐의 그 기준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황금이죠. 황금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금과 같이 사용됐던 게 소금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거기에서 서수와 기수 문제를 좀 다룹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4절서부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해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무슨 말인지 연결이 되죠? 오늘 지금 본 내용과. 자, 헬라어 본문 봅니다. 16페이지. 카이 아르카이우 코스모 우크 에페이사토 알로그돈. 이때 알라인데 알라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이에요. 다음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음이 중복이 됩니다. 알라의 알파와 오그도온의 오미크론이 중복이 되니까 이럴 때에 알라 뒤에 모음이 떨어지면서 긴 모음과 연결이 됩니다. 연음이 됩니다. 그럴 때 붙여서 읽어주셔야 돼요. 알로그돈 노예 줄 바꿔서 디카이오시네스 케리카 에필라크센 크스의 크센 이렇게 되죠. 카타클리스몬 코스모 아세본 에파크타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자, 그리고 그리고 아르카이우 코스모 옛 세상의 본못을 앞에 잘렸습니다. 우크 아페이사토 용서치 아니했다고 그랬죠. 용서치 아니하고 본못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오히려 무엇을? 노아를. 어떤 노아를? 노아를 그랬습니다. 목적격, 노아가 목적격입니다. 오직 노아를. 어떤 노아를? 형용사 오그돈. A O 서수죠. 그 다음에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동격이에요. 노아와. 노아가 목적격, 오그도온도 목적격. 그래서 동격.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는 항상 명사와 붙어 다닌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격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동격이구나. 그러니까 같이 해석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 동시에 관사가 붙었거나 동시에 관사가 붙지 않거나 할 경우에 앞 형사를 먼저 해석한다고 그랬죠.
예, 형사를 먼저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곱 식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밑에 3590 어그도스 뭐라고 써 있어요? 여덟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덟이라고 써 있죠? 예, 여덟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소수니까 여덟 번째가 되겠죠. 노아는 몇 번째? 여덟 번째 노아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노아를. 거기 지금 번역 잘못했어요. 어떤 여덟 번째 노아냐? 디카이오시네스. 의의 소위격이죠? 그 다음에 전파하느냐 아니라 이건 명사입니다. 전도자. 의의 전도자. 그 전도자인 캐리카도 목적격, 남성 단수죠. 그러면 전도자가 노아와 동격이죠. 그렇죠? 자, 의의 전도자 여덟 번째 노아를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에필라크센 보존하셨다. 네. 홍수를 세상에 내리셨죠? 네. 어떤 세상에? 경건치 않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러나 의의 전도자 여덟 번째 노아를 보존하셨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돼야 돼요. 의문이 갑니까? 근데 여기 지금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어그돈 에잇 분명히 그랬죠? 왜 영어를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한 부분이 있어요. 영어도 종종 실수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점은 또 정확하게 했어요. 여덟 번째 노아예요. 자, 노아가 뭐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 (14절)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누구를 위하여? 노아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의의 전도자 노아, 여덟 번째 노아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야만이 나는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먹어대고 뭐 했지만은 이걸 남에게 주지 않는 이상은 나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 하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의의 전도를 했을 때 옳은 것을 전하고 옳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때 필요한 게 뭐입니까? 소금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발산할 때에 이때에 나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물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 뭐하러 갔습니까?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롯을 건져냈다, 의로운 롯을 건져냈다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의로운 자가 의인이 있으면, 의인 넷만 있으면, 5만 있으면 소돔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고 했잖아요. 왜? 그 누구와의 대화였어요? 여호와와 아브라함과의 대화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뭐하러 갔는데
롯이 지금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거기서 얼마나 마음 저리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 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이럴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노아의 사건과 롯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 세상의 법에 세상의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정결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된 것이고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악해진지 몰라요. 얼마나 악해진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어제 늘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한 일이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7페이지. 자, 이 대명사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같이 예수스. 예, 정확하게 이제 예수스라는 단어가 여기 쓰이네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크테스. 카이. 호 세메론. 아우토스. 카이.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그리고 오늘이나 아우토스 그분이시다. 이게 아우토스가 이게 여기서는 지금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됐다라고 지금 파싱을 했습니다. AP로 시작하니까 AP로 시작되는 것이 이게 독립적 용법이라는 표현이에요. 형용 대명사로 보니까 무슨 말이냐? 형용사의 명사 대명사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시다. 그분이신데 또한 영원토록 했습니다마는 아이온이라는 세대의 삶에 이르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그분이시고 오늘도 그분이시고 그 다음에 언제도 아이온이라는 영원한 삶에 이르도록 그분이시다. 이런 단어예요. 그걸 이제 동일하시다 이렇게 써버렸습니다만은 근데 의역이죠 이거는. 그래서 영어가 이제 그거를 셈이라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 보고 원전은 무시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뭐가 하나 빠졌어요?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이게 빠졌네요. 내일하고 모레가. 내일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튿날이라고 주로 이렇게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튿날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냐 하면 아궁이에 집어넣는 그런 때입니다. 심판의 때예요. 오늘은 양식을 먹을 때고 내일은 심판의 때요. 모레는 3일인데 모레라는 말은 없어요. 3일인데 그때는 부활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오늘 시점에서 뭐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그저께 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약적 개념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건 주님과 만났을 때이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모레는 3일인데 그때는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일과 모레라고 하는 입장은 생략이 된 것이죠. 그 구절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칭대명사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 있는데 마찬가지로
영어와 마찬가지로 1인칭 대명사와 2인칭 대명사에는 성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인칭에 가서만 남성, 여성, 중성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1인칭 가면은 단수 에고, 에무, 에모이, 에메 해봅시다. 에고, 에무, 에모이, 에메. 네, 위에서 밑으로. 가로 안에 거는 약칭입니다. 이렇게도 쓴다고요. 그 다음에 복수 헤메이스, 헤몬, 헤민, 헤마스. 다음 2인칭으로 갑니다. 쉬, 수, 소이, 세. 히메이스, 히몬, 히민, 히마스. 이건 복수죠. 3인칭에 가서 3인칭 남성 단수 갑니다. 아우토스, 아우투, 아우토, 아우톤. 복수 아우토이, 아우토인, 아우톤. 아우토이스, 아우투스. 예, 여성 갑니다. 아우테, 아우테스. 아우테, 아우텐. 복수 갑니다. 아우타이, 아우톤, 아우타이스, 아우타스. 예, 중성 갑니다. 단수 아우토, 아우투. 아우토, 아우토. 예, 복수 갑니다. 아우타, 아우톤, 아우토이스, 아우타. 예,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애워야 돼 이거는. 예, 근데 여러분 안 해도 된다 이게. 안 해도 된다. 필요하신 분만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전치사 부분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전치사가 몇 군데 나왔었는데 N도 나오고 에이스도 나오고 몇 가지 전치사가 나왔는데 전치사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느낌이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가감이 되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치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그 의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당장 여러분들이 성부사전만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 개혁성경상에다가 옮겨놓더라도, 전치사를 옮겨놓더라도 그 의미가 상당히 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함께 참여해서 오늘보다는 훨씬 더 좀 흥미가 좀 더 진진해질 겁니다. 여기까지.